할렐루야.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하박국 3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잉글랜드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셰익스피어는 그가 살아있던 시대부터 5세기가 지난 현재 21세기까지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영문학의 절반 가까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그가 문학에 집어넣은 화소들은 근현대 문학과 철학에서 신화와 같은 수준으로 차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 창조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까지 한 그는 정말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의 좌우명이 된 셰익스피어의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다. 모두 동의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인류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는 울어도 되고 참아도 되고 웃어도 됩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울음도 열매가 되고 참음도 열매가 되고 웃음도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의 말씀은 힘들 때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왜 힘들었냐면 갈대아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심판의 응답을 들었던 하박국의 심정은 16절 말씀에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감을 느끼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상태는 완전한 두려움의 상태, 소위 말하는 힘든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없고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는 상태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천천히 살펴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인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3절 말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대만과 바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구산 리사다임과
미디안 족속의 멸망을, 그들이 자랑하던 그 영광이 무너진 역사를 하박국은 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말씀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어야 할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누리고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렵지만 어느 때나 어느 형편에나 있고 있으셨던 주님, 역사 속에서 계셨던 주님을 깨달으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실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지금이 고난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하박국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힘듦 가운데에서도 기도했던 하박국, 그는 인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울음도 열매가 되고 참음도 열매가 되고 웃음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 평안, 실패, 감사, 사랑, 이별, 성공, 흔들림, 그 모든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요,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울며 뿌린 씨앗도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가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고난을 지나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고난이 끝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얼마든지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주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유대인들의 참상을 그린 더 나이트, 밤의 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독일은 히틀러 독재하에 전 유럽에 걸친 유대민족의 말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친나치주의 정부가 유대인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행위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가한 나치의 잔인한 고문과 참혹한 역사의 흔적을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보여주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참혹한 심정과 처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 그 책이 바로 더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그 책에 있는 한 문구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유대인 소년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누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러자 내 아내의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저기에,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주님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예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즐거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힘들 때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인류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